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선생님이요 한 거 보니까 제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제자들이 아니고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첫 번째가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기독인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기독인이라면 종말의 여러 다른 징조보다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들이 기록한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미혹하는 자가 얼마나 우리를 노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 때 여러 징조들 그런 거에서 관심이 있습니다만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면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난리, 곧 전쟁이죠.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올 것이고 전염병도 있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7년 환란 때에 나타날 현상들이다. 그런 재앙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분류하면 그렇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은 적어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9절 이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다 들어있는데 전염병이라는 그 징조는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언어가 없습니다. 뭐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언어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1300년 반 동안에 나타날 그 상황에 대해서 계시록 6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이 사망과 음부가 권세를 받는데 죽이는 거죠. 죽음의 권세죠. 칼과 흉년과 그리고 사망 그리고 짐승으로 써 죽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짐승 통치 기간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 계시록을 보면 아시지만 사망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망의 한 방법이 전염병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장 8절 그 끝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들이라고 하는 건 사망과 음부, 죽이는 권세를 가진
죽이는 권세죠. 죽이는 권세가 있는 그들이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로서 죽이는 권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제 죽이고 있더라 그러는데 사실은 전 3년 반 기간 중에는 그 죽이는 권세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후 3년 반 돼야 사람을 죽입니다. 적어도 전염병은 없는데 검과 기근, 흉년이죠. 그리고 짐승으로서 죽이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그것은 뭐 전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진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 때의 징조는 이러한 물리적 현상, 뭐 짐승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옵니다. 그리고 지진도 있고 전쟁도 일어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제 이미 교회 시대에는 말씀의 기근과 그리고 교회 안에 지진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거죠.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 미워합니다. 갈등이 많이 나타나 있죠. 이런 현상들을 보면 영적으로도 교회 안에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때는 1차적으로는 7년 환란의 때입니다. 물론 교회 시대의 징조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 또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들을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까지 성전 파괴까지 이 환란 내용 속에 설명 속에 들어있으니까 꼭 7년 환란에 대한 내용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징조를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확실하게 받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신약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삼가라라는 표현 말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분별해라, 깨어있으라. 이런 언어들이 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에 대한 주의보입니다. 주의보를 넘어서 경보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현해서 정말 사나운 일이처럼 너희들을 해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양의 모습을 하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28절부터 31절 사이 말씀으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떠난 후에 너희 안에 곧 교회 안에 사나운 일이 때가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양들을 해칠 것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은 너희 가운데에서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양떼들을 갖다가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신약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점점 더 심합니다. 미혹하는 자들,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주의 말씀을 합니다. 참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노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하죠. 우리나라에도 자칭 그리스도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참 가당치도 않는 논리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목사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모두 교회 안에 정통이라고 하는 곳에 설교하는 분들 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안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들도 주의 종이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있고 기독교 전통으로 보면 틀림없이 훌륭한 가르침인데 그들이 어찌 미혹하는 자냐고, 미혹하는 자가 될 수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또 예수님의 교훈대로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정말 끝까지 섬세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셨지?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뜻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목적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교회의 확장도 아닙니다. 교회가 완성돼서 흠이 없는 신부가 준비돼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들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혼식에서 찬송받으시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결혼에 관해서 못 가르칩니다. 결혼을 얘기하면 정말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혼인만 잔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미혹하는 자들이죠.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 누구보다도 화가 클 거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고 앞전에 누가복음 20장 45에서 47절 말씀 사이에 그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심판 더 중하다고 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실족해 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혹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심판이 없다고 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공경하는 모습은 있지만 왜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심판이 면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란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을 겪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후삼년반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교회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 되는 것, 그것은 곧 아들이 되는 것인데,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믿는 기독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도 다 예수님 오실 때 나팔 불면 무덤에서 일어나서 살아있는 자들 휴거되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는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를 잘 했는가?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칭찬받아야 혼인만찬에 들어갑니다. 심판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못 가르치면 미혹하는 자죠. 거짓 교훈이죠. 거짓 교사. 하나님의 교훈을 올바로 가르쳐야 바른 교사죠. 바른 목사고. 예수님은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사도들의 말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과 똑같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이거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칭찬받는 자들, 양으로 구별된 자들만 결혼식에 참여할 것이고, 결혼에 참여하신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함께 통치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일관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교사고 거짓 목사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종말의 때에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뭡니까? 교회가 이미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너무나도 팽배해 있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 그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너무나도 미혹된 말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분들은 이제 그러한 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탈출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